네, 오늘은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상쾌한 목요일 아침이죠.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어.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애국가 4절 기억하실 겁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올해는 가을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번 주간에 그런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고 또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만큼 또 바닷가의 물알 만큼 많게 해주겠다. 한마디로 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백성이 필요하고 허다한 백성이 필요하고 또 그 백성이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주시겠다, 또 영토,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보고는 할렐루야 하면 너무너무 좋아했을까요? 아니면은 너무너무 실망했을까요? 궁금하시면은 우리 함께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근데 이제 그 땅은 언제 주시죠? 700년, 800년 후에나 주십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그때 이제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들을 언제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몇 년 만에 주셨죠? 네, 25년이 지난 다음에 누구를 주셨습니까? 이삭을 주셨어요. 25년. 하나님이 맨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고 너에게 자녀를 주어서 후손이 번성을 해주겠다. 약속만 하셨지 한 번도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또는 몇 년만 기다리면은 내가 너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겠다. 한 말씀만 하셨어도 아브라함이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대를 가졌을 텐데 그런 말씀 전혀 없으시고 그냥 나타나실 때마다 약속만 하는 거예요. 그냥 부도스피만 내시는 거였어요. 그렇게 5년, 10년, 15년, 25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었잖아요. 한 민족을 주시겠다 약속해놓고 그리고는 아들 하나 주시는데 2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들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허락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고 이삭 안에 한 민족이 들어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야곱 요셉으로 내려가서 에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거기서 살아가는 동안에 한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25년 기다렸는데 달랑 아들 하나야? 그게 아니죠. 25년을 기다렸더니 한 민족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이 태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습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노년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약속을 지켜줬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셔서 아들 이삭을 낳았다. 근데 여기 돌보셨다, 테이크 케어를 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 어디서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납니까? 누구를 그렇게 하셨죠? 네, 베들레헴 사람들
10년 동안 가뭄, 기근, 흉년으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시사 돌보시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양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룻기 1장 5절인가 그렇죠.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고 나오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뭐라고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비지트하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 신방하셨다. 기억나시죠? 오늘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여기 돌보셨다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는 파카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하셔서 신방하셔서 비지트하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더 생생한 표현이죠. 그냥 돌보셨다.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셔서 아들을 주셨구나.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적인 용어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그 사라를 방문하셨고 신방하셨고 그리고는 그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가셨을 때 그가 이삭을 낳게 되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네요. 예, 제 친구 가운데 인천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새로 이제 그 교회에 부임해서 이제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첫 번 신방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에 프랜카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축 환영 담임 목사 신방. 담임 목사님 신방 오신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크게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환영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에게서. 예, 제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합니다. 축 환영 담임 목사 신방 그렇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가 신방에 와서 또 기도해줘도 또 여러분들이 힘이 되고 또 위로를 받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자가 신방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예, 그래 목사를 단지 목사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셨다 생각하고서 제 친구 이야기 좀 신방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방하셨을 때, 찾아가셨을 때 흉년이 끝나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축복의 비가 내리게 되었고 양식을 주시게 되고 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고 또 오늘은 뭡니까? 사라를 찾아가셨을 때 사라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내일은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고 또 그를 찾아가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자녀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요즘에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기도가 25년 동안 했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